우리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실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6월 말까지 우리 시편, 우리 메시지 선별해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우리 구약 성경 813면에 위치했습니다. 시편, 죄송합니다. 812면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여러분 성경 어플이나 앞에 나와 있는 PPT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원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편 16편 강해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도피해야 하는 이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도피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인생은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진노, 저주고 그 저주와 진노의 하이라이트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버린 인간에게는요, 고통이란 증상과 여러분 모습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어쩔 수 없는 결과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 고통이라는 증상, 고난이라는 이 증상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죄인은요, 이 고통을 어떻게든 간에 이겨내려고 하고 견뎌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그렇게 이겨낼 힘과 견뎌낼 능력이 그 안에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죄인들은 고통을 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피함이 사실은 건강한 피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로 향하여 피하죠. 그럼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술, 아니면 성적인 쾌락, 그리고 도박.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도파민 중독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독의 모습들. 또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요, 한국도 요즘 많이 밀려온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너무나 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주변에 흔한 중독, 바로 마약 중독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헛된 것들로 향하여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망가고 피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끝이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중독에 걸려 있고요. 그 중독의 결론이 사실은 적지 않은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인생이 정말 고난 그 자체로 점철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만큼 고난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께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요, 그 어떤 무엇도 아닌 누구도 아닌 주님께 피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세상이 아닌 왜 하나님께 도피하고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아 도망갔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여러 모습들, 여러 이유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도대체 우리는 세상의 여러 헛된 것들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거기로 피하지 않고 왜 주님께 피해야 되는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중독 진짜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그 중독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도피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 내면이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도피해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세상은 괴로움을,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괴로움을,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고, 피함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신에게 도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배할 때는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인신제사가 뭐죠?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드린 제사가 있었고, 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의 전쟁에서 어떡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떡하죠?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막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4절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피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중앙에 있어요. 그것은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자, 그래요, 그 희생의 피의 전제를 드리면서 뭔가 즐거울 줄 알았고 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냐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고 다른 신에게 도피하고 다른 신에게 피하는 자는요 오히려 괴로움이 더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은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 앞에 가면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왜요? 세상에 여러분 피하면요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지독한 괴로움.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길 때,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통을 이기려면요, 고통을 능가하는, 압도하는 내적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많은 존재들이 즐거움을 약속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요? 거짓 약속을 합니다. 거짓 약속. 여러분 세상이 하는 거짓 약속은 뭘까요? 세상이 하는 거짓 약속은요, 잠깐의 즐거움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약속을 해요. 세상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즐거움을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약속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된 약속은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참된 즐거움을 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지독한 괴로움으로 치닫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변치 않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거짓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약속의 다른 점.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은 곧 이내 괴로움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의 시간에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중독돼서 그 괴로움에 치닫는 고통에 다시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의 힘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말씀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왜 주님께 피하면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요? 왜 주님께 피하면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계속해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왜 주님께 가면은 왜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려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내면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물론 고난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고요. 자, 그런데 어때요? 사단은, 어둠은, 세상 어떻습니까?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지켜주지 못해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파괴합니다.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분 결정적인 고통이 뭐예요? 고통을 피하러 갔는데 더 고통스러워요. 고통을 피하러 그쪽으로 갔는데 중독에 걸려가지고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거죠.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괴로움을 뛰어넘는, 아니 괴로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 있습니다. 먼저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 평강이 지킨대요. 평강이 지킨대요. 자, 주님 약속하셨죠?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특히 여러분 6절은 어떤 모습으로 피하래요? 기도의 모습으로 피하래요. 간구의 모습으로 피하래요. 자, 그럼 7절 무슨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절이 가능한 거예요. 어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상황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서신 빌립보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기쁨 말도 안 되죠. 고난, 고통, 괴로움, 어려움의 매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고 말에서 저주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델로 삼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럴 때 어때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의 환경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내면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코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잠깐의 쾌락을 줄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마취제를 잠깐 맞는 것처럼 고통이 잠깐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지언정 어떻습니까? 그 풀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취가 풀리면 더 아프잖아요. 지독한 괴로움을 주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독적인 도피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 피할 때 그 영원한 평강이 그 내면을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즐거움이 흘러넘쳐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랑 함께 미국에 있었을 때, 교회에 있었을 때 같이 대학생 또 청년 사역을 했던 이제 그 목사님은 EM이었고 저는 KM 영어 사역자였고 저는 이제 한국어 사역자였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전에 들리는 이야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통해서는 보긴 했지만 정말 그 필라델피아의 영적 상황과 그런 모습들이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약간 그 임계점을 넘어갔대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대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은요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있죠. 이런 왜 그 사람들이 펜타닐에 중독되고 왜 마약에 중독되고 몸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글로 도망가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헛된 피난처를 찾아간 결과예요. 거기 가면 뭔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맘만 먹으면은 마약성 그 약들을 많이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뭐 마약 합법화된 데도 너무 많고 마리아나 같은 거.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방법이 뭐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복음의 능력 아니면요 마약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어떤 그 최근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께서 그리스도인인데 정치인께서 정치를 다 내려놓고 이런 마약 퇴치하는 사역, 평신도 사역, 그 NGO 사역을 좀 하고 계신데 그 아들이 심각한 중독자였어요. 필로폰 중독자. 아마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아이 잡아가라고. 그런데도 갔다가 나오면 또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작심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감옥에 아예 진짜로 철컹 오랫동안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셔서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와 이게 진짜 무서운 이 중독의 결과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은 어디서 올까? 저는 여러분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 이 마약 퇴치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입니다.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비드 윌킨스라는 목사님 옛날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그 마약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사역들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분이 사실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이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이 42번가에서 헤매고 있는 그 마약에 중독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그 앵귀시, 그 막 찢어지는 마음이 부어져서 그냥 홀렬단신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이 타임스퀘어 철치라는 게 생겨나고 많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가장 마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이 그 타임스퀘어 철치에서 만든 그 기관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 정신을 복음의 정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뭘까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그들을 끌어가고 도전하고 품어주는 그 사역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 중독 이겨내는 사역이 아닐까요? 사실 한국도 지금 여러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는 어디에 다 중독됐죠? 우리는 다 넷플릭스에 중독됐지 않았나요? OTT에 중독돼 있지 않나요? 유튜브에 중독돼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힘들 때 넷플릭스, OTT 키고 여러분 유튜브 대부분 키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자기를 봐보십시오. 난 혹시 걸린 건 아닌가? 중독되어 걸려 있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는 괴로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짓 약속이에요. 거긴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긴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진짜 평안함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렇게 되면 도전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럴 때 그 평강이 기쁨을 줄 것이고 그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도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괴로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도피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고통을 이기고 뿌리 뽑게 하시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만이 고통을 이기고 이 고통의 근거를 뿌리 뽑게 하시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5,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고 그냥 5, 6절 계속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전에도 이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 없다. 자, 5절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여호와가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산업과 나의 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6절, 그 주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거기에 아름다운 곳이 있고 그게 나의 기업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시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해봤어요. 이 고통의 관점에서, 피함의 관점에서 묵상해봤는데 왜 주인이 중요할까? 왜 주님만이 나의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이 주님만이 나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분이실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혹시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되고 주님께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주님께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헤매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너 어디 갔니?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주님, 전 주님께 있잖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 있지 않고 주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떠났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진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한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망갈 때 여러분, 피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16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홈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님께로 벗어나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연단의 차원에서 고통과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 맥락을 보니까요, 주님께로부터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주님께로 피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 양심에 들려요. 그리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모실 때 그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 영혼에 침투해 들어와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기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 알았어요. 주님께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기에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도피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고통을 이기고 뿌리 뽑게 하는 진짜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가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인 채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연단 받아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혹시 연단 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면을 진짜 잘 살펴봐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결과로 고통과 고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어디를 피해요? 잘못된 세상의 중독적인 것으로 피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건 주님이 다 수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어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길로 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맞아요, 요나예요. 요나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모습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와, 여러분, 이 요나서 저 읽을 때마다 야, 요나 대단한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 요나에게 주님 말씀이 임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가장 큰 적대국인 이 느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메시지가 니느웨에게 여러분 복이에요. 왜죠? 정말 듣고 심판과 경고 메시지 듣고 죽게 돌아가면 구원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망해버려야 될 니느웨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망해버려야 될 이 니느웨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느느웨와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렇게 완전 반대.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죠. 성경에 보면 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도망과 죄악을 향해 간다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어떡합니까? 그 배를 타버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큰 바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배가 여러분 지금 거의 깨지게 됐대요. 여러분 4절 말씀,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근데 기가 막힌 거 뭐냐면은, 기가 막힌 거 요나는 또다시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어떡합니까? 따라해 볼게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와,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배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혹시 그 막 엄청난 풍랑이 있는 배 타보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못 타봤어요. 타봤어요? 저희 가족 중에 타보신 분이 있는데 진짜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막 이렇게 된대요. 계속 이렇게 된대. 그런데 여러분 가장 밑바닥 들어가서 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누워 잠이 깊이 든 상태는 어떤 건가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세상의 것들에 향하여 깊이 중독되어 침체된 영혼의 모습 아닌가요? 그냥 잠든 게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깊이 잠이 드지라. 깊이. 뭐예요? 깊이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주님은 어떻다고요?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내가 새벽나게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 거기 계시고 거기서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세상으로 향하여 도망갔던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요나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인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주의 종이 들은다면 어떻게 돼요? 들은 대로 증거하는 대언자가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종일 뿐입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 겁니까? 풍랑이 찾아오고 배가 깨지게 된 상황까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래도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깊이 잠들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의 풍랑이 잠잠하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며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죠.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임하여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는 가게 되죠. 이외 스토리 아시겠지만 요나는 끝까지 근데 컴플레인해요. 끝까지. 옛날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진짜 삼류 선지자도 등급이 있는데 삼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깨달았어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나 또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들어. 너가 내 주님이다야. 여기 피하는 거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파민 중독. 여러분, 이 시대의 요나가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님께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 너무 좋아. 또 딱 피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탕자 비유 보세요. 탕자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요, 돌아간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은 여러분 그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 하면서 떠나버리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용납한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가 일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 두 아들. 하지만 그 떠나버린 두 아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습니까? 한량없이 끌어안아 주시죠.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품으로 피하십시오. 그 은혜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다룰 수 있는 건강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좀 힘들었어요. 뭐 이유는 여러분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올라와서 한 달 반 정도 어려웠는데, 저도 이제 요나의 이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그 노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하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제 다시 청계산 올라갔습니다. 청계산 갔는데, 여러분, 청계산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웰컴 투 청계산. 얼마 안 멉니다. 여러분, 그 청계산에 맛있는 음식점 많잖아요. 바로 올라가면 5분 거리예요. 청계산이 좋은 게 뭐냐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여러분, 그 한소반이라는 그 음식점 아시죠? 거기서 5분 거리예요, 차로. 그리고 차 세워놓고 5분만 올라가도요, 산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딱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어디서 기도하냐면은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끝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가 보인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 멀리 우리 교회가 보여요. 거기서 딱 보면서, 주님, 다시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졌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적용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아닌 헛된 누워 깊이 잠이 든 그 삶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즐거움과 평안과 능력이 부어지는구나.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도망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피하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안식처 되십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그 주님께 피하겠사오니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너희는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아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통솔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도피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은 괴로움을,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고통을 이기고 뿌리 뽑게 하시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께만 피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만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도망가십시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